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성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1940년에 미국에 있는 전국교회연합회에서 10월 첫째 주를 우리 다 같이 성찬을 같이 하는 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 있는 그러한 개신교들이 10월 첫째 주는 세계 성찬 주일로 해서 같이 성찬을 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도 물론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빵과 포도주를 사용을 했는데 빵은 카스테라 빵,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그것을 금도금한 그 쟁반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서 사용을 했고요. 포도주는 포도 주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컵인데 그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다가 조금 이렇게 따라가지고서 그리고서 그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깍두기 모양의 성찬빵, 이 카스테라 빵이 그 당시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에. 그래서 그것을 딱 먹으면 너무 좋았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안 되죠. 또 포도 주스를 이렇게 마시면 입도 상쾌하고 아주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게 정말 아쉬웠어요. 좀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에는 제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것에 좀 관심이 있었지 사실 성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에 잘 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지 못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는 그러한 식사 자리였거든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또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없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같이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뭘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뭘 그렇게 기념하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찬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찬할 때 뭘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기념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로마 병장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고도 그 전에 수없이 죽었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었던 이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주었거든요. 예수님 앞에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일을 했지, 괜히 로마 제국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죄를 범할 수 있어, 뭐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 봐, 잘난 체 하더니, 그것 봐, 좀 소란스럽게 다니더니 십자가에 죽는구나, 예수님의 죄로 그렇게 인해서 죽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떡을 가져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느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 이것에 대해서 기념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찬에 모든 이들을 초대하세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성찬의 자리에 참여시키셨던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대제사장들 무리, 그 무리에게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그 대가로 예수님을 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 자리에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성찬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아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성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뭘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그 성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성찬을.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성찬 자리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아주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돈을 돌려주면서 이 상황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받은 돈을 성소에다가 던져놓고서 자기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택하는 것, 이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성찬의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성찬의 자리. 그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바로 죄인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러지 못했어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상반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상반된 인물이죠. 바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스승을 부인한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나중에 용서함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신 그러한 살과 또 흘리신 그러한 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때는 언제느냐? 내가 죄인인 것 같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더욱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같은 기질들이 다 있어요. 그 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 좀 맞지 않거나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용납하셨던 주님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용서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를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 우리가 성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가 많을수록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찬은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찬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된 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살이라고 주시는 떡을 먹었고요, 자신의 새 언약의 피라고 주시는 포도주를 먹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한 덩어리의 떡과 또한 같은 포도주를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사실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과정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떼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주님과 하나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을 나눈 그러한 이들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성화되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성찬을 나눈 교우들이 하나인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살과 피를 같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그래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성찬을 행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우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제자 12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 한몸됨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한몸 되기를 나중에 부인하고 죽게 되어지고 거절하게 되어지니까 또 제자들과도 하나가 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진다든지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의 떡과 또한 한 잔의 포도주, 이것을 마심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리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알리는 것.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서 주문객들이 오죠.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게 되어지죠. 애통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죽음도 잊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뭐 애도하는 것들도 없고, 아이고 그분 참,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잘 되게 되었지, 그분 참 잘 돌아가셨어, 뭐 이러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셔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기쁨으로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거 애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전하라, 복음으로 전하라, 이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전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네,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도 의미가 되어지죠. 그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시지만 그 다음에 올 때는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저지로 오시는 거예요. 저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 예수님의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이들은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만을 가지고서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세요. 다른 이들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더욱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성찬 때에 기억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지켜나가며 또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는 이들은요,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서, 소원을 가지고서 사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떡을 받고 우리가 빵을 받고 우리가 주스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 죽으심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성찬을 받을 때에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그 성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성찬 받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온전히 구현되어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